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는 앞으로 여러분 앞에 시험이 닥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없을 것이고 시험이 오다가도 피해갈 것입니다. 어떤 말이 듣고 싶습니까? 두 번째죠, 그죠?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저는 정말로 우리 교우들에게 이 두 번째를 바랍니다. 정말 시험이 없기를, 시험이 오다가도 우리 교인들만은 피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바란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조금만 말을 바꿔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시험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구약 성경 때부터 쭉 내려오는 거짓 선지자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사탄과 그의 졸개들, 어둠의 영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믿는 자들 앞에 늘 시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신자에게 있는 진정한 위로는 시험 또는 고난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고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잠깐 동안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늘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최후 승리의 지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 신자에게 있는 위로죠. 즉 그 어떤 시험과 고난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큰 시험과 고난도 믿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 시험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싸우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잘 싸우려면 잘 알아야 되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에 관해서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때 특별히 이 영적인 시험,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시험의 본질을 더 잘 알고 더 잘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2주 전에 들을 때 배운 게 있죠. 이 본문을 보면 사탄이 시험하는 말,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으로 돼 있어요. 이 본문이. 근데 이 둘 중에 사탄이 시험하는 말과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 중에 어느 쪽이 이 시험의 본질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가 할 때 어느 쪽이에요? 네, 예수님의 대답 쪽입니다. 왜 그러죠? 사탄은 교묘하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핵심을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문맥을 알기 위해서 사탄이 무슨 말을 했는가도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주의 깊게 살필 때 이 시험의 본질, 사탄의 의도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주의 깊게 보면 이 시험의 본질뿐만 아니라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사탄의 행동과 말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어떤 시기였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파노라마처럼, 그죠? 높이 솟은 성과 잘 닦인 길,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선남 선녀들, 화려한 궁전과 거기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 이런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예수님 안에 펼쳐졌을 수도 있고요. 황홀한 풍경이죠. 그러면서 사탄이 말합니다. 6절에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7절에 다시 말합니다. 다 네 것이 될 거다. 여러분, 탐욕을 부추기는 말이죠. 정신을 쏙 빼놓고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핵심이 인간을 탐욕스러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인용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런 종류의 시험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고 싸울 때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험의 핵심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을 이 대답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의도는 인간을 탐욕을 추구하는 존재로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사탄이 볼 때는 아주 박수치며 좋아할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세상 물질, 세상 영광에만 집중해 사는 것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고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탐욕을 자극하고 유인해서 결국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리로부터 사람을 이탈시키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고난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첫 사람을 시험하는 내용을 보면 그게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첫 번째 사람을 시험할 때 그때 아담과 하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 우리가 흔히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주변 환경의 묘사와 아담이 차지하는 지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본문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이 발원해서 그 강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각종 보석과, 그죠? 베델리엄과 후마노가 있고 그런 보석들도 가득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땅을 주시면서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왕업, 즉 왕 같은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표현들, 천하 만구, 이 모든 권위와 영광, 그런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사탄은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간에게 이번에 사탄은 오히려 단 하나의 금지된 열매, 선악과 열매를 먹도록 하는데요. 그 의도가 뭐죠? 사탄의 의도, 그 시험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시험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시험에 맞서서 지금 인용하신 구절에서도 그게 분명히 나타나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이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까?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뭐를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아주 풍요롭고 복된 땅이에요. 그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풍요롭고 복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란 말이죠. 그 신명기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릴 터인데 그것을 누리되 다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을 마음과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생활 동안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신도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우상들을 섬기는 죄에 빠지지 말고 마치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이런 복된 것을 주는 것처럼 속지 말고 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자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에 맞서서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탐욕을 부리며 사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탐욕을 부추겨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속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 또는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기는 양다리의 삶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의 시험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은 그때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욕심 부리지 않고 나쁜 짓만 하지 않고 살면 되는 것이 인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말하는 좋은 자리죠. 하나님은 그 자리를 결코 좋은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착하게 살기만 하면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고 좋은 자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자리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도한,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시험의 그 본질은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과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범죄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핸드아웃에 창세기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 있으니까 안 보여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니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아담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 죄를 짓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그 생명의 자리를, 그 복된 자리를 떠났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인간을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리로 추락시키려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천하 만국 이 모든 권위와 영광 너에게 주겠다. 이건 다 미끼예요. 미끼.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낚시의 비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물속에 있을 때. 나는 왜 물속에만 있어야 되지? 구속되는 그게 아니고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물고기답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면 고통과 죽음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물고기를 그냥 물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니까 물고기가 좋아하고 덤벼들 만한
미끼를 사용해서 유혹하는 거죠. 거기에 속아서 미끼를 덥석 물게 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미끼 안에 감추어진 날카로운 바늘에 걸리는 것. 그래서 물고기가 미끼를 물은 것이지만 사실은 물고기가 그 미끼 안에 있는 바늘에 걸린 거죠. 낚시꾼에게 잡힌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자기가 걸린 이 낚시에, 그 낚시꾼에, 그 사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가장 물고기를 물고기답게 해주던 자리, 생명력이 넘치고 자유로웠던 거기에서 벗어나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하려는 것이고,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의도이며 방식입니다.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시키는 것, 또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해서 양다리의 삶으로의 부르심,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은 미끼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돈, 성공, 쾌락이라는 눈에 보이는 뻔하고 저급한 미끼도 사탄이 자주 사용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좀 더 고급스럽게 포장한 미끼들, 철학, 인권, 문화,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미끼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자리를 이탈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미에 다뤘던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진짜 은혜가 뭔가, 은혜의 핵심이 뭔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방인 기생 라합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교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졌던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기생 라합은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섰고, 그걸 통해서 그의 믿음이 행함 있는 참된 믿음임을 드러냈고,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었던지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쟁이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진짜 은혜라는 것. 말씀으로 믿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게 하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이란 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에 뭐가 있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사건 있죠. 사도 요한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자면 말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오신 사건 또는 복음 사건, 그죠? 이 말씀 사건이, 복음 사건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사건인데, 그 말씀 사건, 복음 사건이 기록된 성경이 돼서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구약시대에는 어떤 기록된 말씀이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된 말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신약 성경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말씀 사건을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며 믿음을 주시며 구원하는 일을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죠? 이 두 번째 시험뿐 아니라 세 시험을 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 먼저 비유를 한번 들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낚시의 비유를 들었죠? 물고기가 이 낚시, 미끼, 이 그럴듯한 미끼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시험에 걸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분별이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미끼가 딱 눈이 열려서 이거 미끼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면 웬만해서 물지 않겠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미끼인 것 같아도요, 너무 배고프면 미끼라는 것을 분별할 틈도 없이 덥석 물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미끼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 좋은 방법, 배부르면 물고기가 배부르면 잘 안 물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는 두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소화돼서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 있으면 교묘하게 찾아오는, 문화를 통해서든 지금 상황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찾아오는 그 시험을 말씀의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비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줍니다. 그 배후에 있는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우리가 실제로 시험이 찾아올 때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도 그 시험이 너무나 어렵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너무 끌려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정말 너무나 매혹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시험을 거절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아까 낚시에 비해 두 번째로 뭐라고 했죠? 배부르면 안 문다고 했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유혹을 거절할 가장 강력한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을 삼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율법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닌데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는 유혹을 거절할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즉 저건 안 돼 라고까지 할 수 있지만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거절할, 끌려가지 않을 힘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저건 아니야 라고 분별하는 것과 함께 아닌 것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배부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시험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혹 시험에 잠깐 넘어졌을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 영혼에 다가올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이 제가 신명기 6장에서 가져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신명기 6장 하면 거기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 신명기 6장에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흔히 쉐마라고. 쉐마. 지금도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우고 팔에다가 써서 묶고 다니고 종이를 가지고 다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핸드아웃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4절 5절 13, 14 다 적었는데 그 중에 4절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실 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그 말씀의 외형, 그냥 지켜야 될 형식만 가져오시지 않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힘든 무거운 짐으로만 받아들이고 적용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시지도 그렇게 적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대하실 때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읽으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과 사람들에게 적용하셨고요. 이번에도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다가 사단이 시험할 때 즉각적으로 이 말씀의 칼을 휘두르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가, 인간을 있게 하신 그 자리가 무거운 짐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시는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장 복된 자리, 가장 좋은 자리. 시편 기자가 84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좋사. 성전 문지기로 하루만 있을지라도 내가 복이다 라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왜 인간에게 이런 계명을 주시는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계명을 주시죠?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마음속에서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기에 한낱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의도대로 그대로 읽는다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마음에 두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도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인간을 부르시는 말씀은 조금만 바꿔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있으라고 부르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탄이 하는 시험은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어내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미끼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바른 생각일까요? 세상에 물들고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 속에 드는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요? 너무나 뻔한 대답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솟아오르고 깨달아지는 생각들이 맞는 생각이에요. 그럼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른 게 재미가 없어요. 미끼들이 안 와닿는다고요. 왜 저런 거에 낚이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죠. 물론 우리가 항상 그런 상태일 수는 없을지라도 그게 맞는 생각이란,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래 우리 속에 주신 맞는 생각,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는 생각, 정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생각.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지금도 교회를 향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붙잡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자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끊어냈고, 더 본질적으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를 끊어내어 죄와 죽음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미끼를 던져 우리의 죄성을
유혹하고 충동시키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자리에서 끊어내려고 시험한다는 것을 다시 들었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오셔며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고 분별하도록 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침체되었을 때,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세상으로 유혹받았을 때 우리 속에 침투했던 생각, 그것을 교묘히 타고 들어오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 맞는 것처럼 그 미끼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파고들고 찌를 때, 그때 우리 속에 샘솟듯 솟아오르게 하셨던 그 마음, 그 감정, 그 사실이 맞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도 주시려고 하시고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자리를 지키고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